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여,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우치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노래처럼 즐거운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소서. 디모데에게 전한 둘째 편지입니다. 다음과 같은 것을 신도들에게 깨우쳐 주시오. 말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지 말라고 하느님 앞에서 엄숙히 명령하시오. 그것은 아무런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서 하느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르네상스의 3대 거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으로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고, 또 최후의 심판으로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장점을 고루 갖춘 예술가로 평가되는 라파엘로까지 해서 3대 거장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누구의 작품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세 명 다 각각의 특징이 있고 같은 르네상스 안에서도 각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 업적이 다르죠. 모두 훌륭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고생이 많았던 사람은 아무래도 미켈란젤로였을 것 같습니다. 원래 조각가였죠. 그런데 실력을 인정받다 보니까 그림까지 그리게 됐는데 대략 20년 정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청춘을 불살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세월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길다고 해서 고생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천정에 그림 그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친구 지오바니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사지가 모두 접혀서 척추가 엉켜 있다네. 이게 노가다지 어디 화가라고 할 수 있겠나.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고통이 좀 더 남아있어요. 진짜 힘든 것은 사람이죠. 긴 세월도 육신의 고통도 사람이 주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때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인생의 경험으로 다들 아실 겁니다. 미켈란젤로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은 아무래도 교황청 직원이겠죠. 월급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황청의 전례 담당으로 섬기던 체세나 추기경이었는데 이분이 자꾸 월급은 안 주고 대신 끊임없이 잔소리는 해댔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왜 다들 벗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 속 인물인데 있는 대로 사실대로 그려야지 왜 옷을 안 입혔냐. 예술 앞에 다큐를 논하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이 왜 수염이 없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좌에 계셔야지 앉아 계셔야지 왜 서 계시냐. 결국 나중에 힘을 써서 일부 인물들에게는 옷을 입혔다고 그래요. 그러나 1990년에
후대에 입힌 옷을 제거하고 미켈란젤로의 원형을 복원해 냈다고 합니다. 사실 미켈란젤로도 보통 성격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당대에는 추기경에 저항할 힘이 없었겠지만 결국 길게 보면 미켈란젤로가 이긴 것 같습니다. 비단 교황청이어서 시끄러웠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 모이는 곳이면 다들 시끌시끌합니다. 이기고 지고 하는 그런 문제에 천착하는 것이 인간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믿음의 공동체도 예외는 아니죠. 여기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신앙 안에서 비교적 점잖고 신실한 인격체들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지내다 보면 불가피하게 말로 인한 실수나 다툼 그리고 괴로운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저곳에 편지를 보내서 신앙적인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 권면에는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요. 초대교회 신도들을 믿음의 선한 길로 인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상 초대교회 공동체도 늘 갈등이 있었어요. 불신앙의 길, 선하지 않은 길로 어긋나는 일이 항상 있어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한마디로 중재의 서신이다. 중재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예수의 길이고 무엇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길인지 교통 정리를 해주려는 서신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인터넷도 없었고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 증인들이 전하는 대로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증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거기 쭉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다른 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고 부르시면 오는 그런 여정을 걷다 보니까 교회마다 바람잘 날이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첨예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핵심 문제였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을 때 그렇다면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할례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종말이 근미래에 오느냐 먼 미래에 오느냐 아니면 이미 왔느냐, 고대 로마 시민이라면 의례껏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신전 제의, 이방 제의에 참여를 해도 좋나 아니면 안 되나, 이러한 갈등의 현실에서 바울이 가장 걱정한 사람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닌 오늘 우리가 만나는 디모데였어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신실했죠. 믿음을 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디모데전서 5장에 바울이 쓴 편지를 보니까 성격이 온유하고 육체적으로 연약했습니다. 이런 험난한 상황 가운데 갈피를 못 잡고 고통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던 바울은 연약하고 어린 디모데에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것을 신도들에게 깨우쳐 주시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깨우침에 대한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오늘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본인이 평생 동안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경험했던 사역의 진수를 쏟아내는 심정으로 마치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정확하게 두 가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논쟁하지 마라.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논쟁에 사용되는 도구가 뭐냐면 말입니다. 말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지 말라고 하느님 앞에서 엄숙히 명령하시오. 잘 아시겠지만 논쟁은 남는 게 없죠. 미국에서 처음으로 유대인 대법관으로 임명됐던 루이스 브랜다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논쟁의 뒤에는 누군가의 무지함이 있다. 논쟁이 무지함에서 시작된다는 말이죠. 우리 시장 언어로 다시 말씀드리면 무식하면 용감하다. 무식해서 용감한 사람은 싸우기를 좋아한다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자신의 무지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논쟁이라는 것을 즐겨요. 사람은요 사실 죽을 때까지 배우는 존재예요. 누군가를 감복시키고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은요 얕은 생각입니다. 누군가가 감복이 스스로 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인정받으려는 그런 생각은 인생을 전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전쟁 같은 인생입니다. 전쟁의 끝은 파멸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어서 말합니다. 논쟁은 아무런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어거스틴은 논쟁은 마지막에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논쟁하면 단단함은 사라지는 거예요. 끈끈함은 사라집니다.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항아리로 치면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용도 폐기입니다. 둘로 셋으로 쩍쩍 갈라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논쟁하면 안 되나요? 궁금할 수 있습니다. 버나드 쇼의 친구였던 영국 작가 체스터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논쟁을 싫어하는 이유는 항상 토론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토론을 할 수 있는데 논쟁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부싸움 여러분 다 해보셨죠? 대개 토론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끝은 논쟁에 가깝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무지함을 덮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상대방을 비하하기도 합니다. 물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죠. 먹고 자고 하면서 또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임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논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토론을 해야 합니다. 또 할 수 있다면 토론도 필요할 때만 하는 게 좋습니다.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기도 바쁜 것이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윈스턴 처칠이 처음 하원 의원에 출마했을 때 라이벌들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깎아내렸습니다. 내가 듣기에 상대방 후보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게으른 사람은 의회에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자 처칠이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아마 나처럼 예쁜 배우자와 함께 산다면 당신들도 일찍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청중들은 웃었고 처칠은 물론 당선됐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논쟁을 걸어와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처칠이 만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과 의정활동이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응수했다면 결과는 달라졌겠죠.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대방의 논쟁 프레임에 말려 들어갑니다. 교회는 이 부부관계와 이 사회적인 모임 사이 그 어디쯤에 있습니다. 칼로 물베기까지는 아니어도 여러 번 고통당하면 갈라서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혜로운 리더십은 바울과 같이 중재하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사도 직분은 오늘날 목사, 장로, 권사와 같은 중직자들이 계승하고 있는데 이 중직자가 왜 중직자냐 하면 무거운 직책, 중직을 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직책의 무게만큼 이리저리 쏠리지 않는 앵커 역할, 배가 정박하려면 내리는 그 닫체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뿌리는 내리되 물결에 따라서 유연하게 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유연성은 있어야 돼요. 그러한 유연한 시선으로 품어야 됩니다. 논쟁으로 상처받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며 사랑으로 져주고 용서하고 잘 듣고 세심하게 배려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과 말씀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속담에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든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든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든지 등의 지혜로운 전승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한 10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또 얼마나 있는가 한번 보니까 100가지가 넘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처럼 말을 잘 사용하면요 서로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 때에 맞게 사용하면 서로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을 선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뒤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속되고 헛된 말은 피하시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들이 하는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엄중하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말을 잘못 사용하면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 믿는 게 좋아서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데 그것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때로 암처럼 퍼져나가는 속되고 헛된 말이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암 치료제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서 하느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시오. 바울이 둘째로 유언처럼 전하는 메시지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영적 수련 가운데 맑은 물 붓기라는 게 있습니다. 설거지 할 때도 음식을 담았던 그릇에 물을 틀어놓으면 어느새 맑아지듯이 맑은 물을 계속 붓다 보면 어느새 맑은 물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보면 산에 올라가서 시원한 약수 한 바가지 마시잖아요. 끊임없이 흐르는 맑은 물이 그 물 대부분을 차지하면 그 물은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됩니다. 갈증을 해결하는 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맑은 물 붓기는 무엇입니까? 이 허탄한 말로 가득 찬 세상에 진리의 말씀을 붓는 거예요. 허탄한 생각으로 가득 찬 내 혼에 진리의 말씀을 붓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수백 년간 우리는 낭만적인 시대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소설을 읽고 책을 읽고 시집을 선물하고 편지를 쓰고 이런 시대, 글의 시대를 살다가 어느새 유튜브와 같은 말과 소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식당에서 가만히 보면 부부나 연인처럼 보이는데도 마주 앉아서 각자 한 손에 이 유튜브를 보면서 밥 먹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글이라는 것은 여러 번 다듬고 생각해서 또 다듬어서 세상에 나오는 거지만 이 말이라는 것은 엎질러진 물처럼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헛된 말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 아버지 교회에 부흥회에 오신 강사님들하고 식사 자리를 많이 가지게 됐죠. 이 마이크 잡고 성경은 어떻게 다 외우셨는지 2시간,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 식사할 때는 꼭 필요한 말씀 외에는 안 하시는 모습을 제가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제가 지금 부흥 강사는 아니지만 주일 설교만 마치면 말수가 유독 적어집니다. 말씀의 세계에 있다가 말의 세계로 나오는 시간이 좀 걸리는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속이는 말도 하게 됩니다. 속이는 말의 원어를 보면 선을 넘는다는 거예요. 아슬아슬한 언어의 스릴을 즐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설교자에게도 큰 유혹이죠. 선을 넘으면 이 귀가 번쩍 뜨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같아서 자꾸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쌓이고 되돌아보면 부끄러움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헛된 말이라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허탄한 신화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이 구전설화를 모아서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가짜 이야기죠. 신화는 상상일 뿐이지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실제입니다. 진리입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진리를 가장한 허탄한 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장례식장에서 만난 권사님 한 분이요. 이 오늘 고인이 되신 분이 자기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지난번에 자기를 괴롭게 한 사람도 객사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자리를 깔고 개업을 하시지 왜 성스러운 직분을 갖고 저런 말씀을 늘어놓으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학교마다 전설이 있었죠. 어른이 돼 보니까 동네마다 또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다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설은 전설로 재미로 놔둬야지 그걸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신앙과 연결시키면 나중에 뒷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11조를 떼어먹어서 어떻게 됐다든지 주일 성수를 안 해서 암에 걸렸다든지 이런 허탄한 신화들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순수한 영혼들에게 얼마나 괴롭고 장애가 되는 교회 전설이 되고 있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올바른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인정 욕구에서 헛된 말이 나오고 속이는 말이 나오고 논쟁이 생기고 믿음의 공동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돌아보면 부끄러운 말이, 불과 10년만 지나도 부끄러운 일, 부끄러운 말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여정의 종착점에서 부끄러울 것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트러블 만들지 마시고 하느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역사는 반복됩니다. 바울이 그토록 애지중지 사랑했던 초대교회들은 속이는 말과 허탄한 말에 병들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2000년 동안 그 단단함을 이어왔을까? 사람도 각종 감염병과 면역 질환으로부터 이겨내온 역사를 살아오고 있잖아요. 교회라는 유기체도 그런 세월과 말의 고통으로부터 승리해온 승리의 역사예요. 역사의 그러한 증거입니다. 웬만해서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신도들의 말을 통해서 흔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깨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공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아침마다 성경 읽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카카오톡 데이터 센터가 불이 나서 카톡이 안 됐잖아요. 처음으로 애를 먹었지만 돌아보니 참 감사했습니다. 이게 처음이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진리의 맑은 물을 계속 받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 어떤 속임수와 허탄한 신화와 믿음을 흔드는 어떤 악한 시도에도 하나님의 맑은 물 붓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미켈란젤로는 자신이 다비드상을 조각한 것이 아니라 큰 돌덩이에서 다비드상이 아닌 부분을 제거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에 잘 적용하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진리가 아닌 것을 깎아내는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붙은 거짓되고 부끄러운 살들을 떼어내서 오로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수하고 증거하는 것이 신앙인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지 무속인지 나르시시즘인지 헷갈리는 부끄러움은 이제 다 깎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익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맑은 물을 부으시는 하느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